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하고 오늘 본문이 동일합니다. 자, 오늘 동일한데 오늘은 전혀 다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자, 마띠아 마지막 오늘 사도행전 1장 26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자, 마띠아를 어떻게 뽑습니까? 제비 뽑았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뭐 이렇게 사람을 뽑거나 뭐 어떤 교회 모임, 뭐 우리 목사들 모임도 그렇고 뭐 노회라든지 총회라든지 뭐 어떤 부서 모임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자 성경적으로 제비 뽑기 하자, 제비 뽑기가 제일 성경적이지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딨나 이렇게 하면서 제비 뽑자는 말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제비 뽑기 이꼴 가장 성경적인 선출 방식, 이런 것이 사람들 사이에 언젠가부터 자꾸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제비 뽑기 얘기, 제비 뽑아 마띠아를 뽑긴 뽑았지만은요, 지금 우리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제비 뽑아서 사람 세우는 거 그거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은 또 저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았네, 또 분명히 그렇게 이상하게 삐딱이 듣는 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저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말하는 제비뽑기와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마띠아를 뽑은 제비뽑기는 완전히 성질이 틀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제가 뭘 전제로 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제비뽑기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자, 그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 말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서 말하자고요. 우리는 항상 성경의 가르침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뭐 교회에서 제비뽑기 하자, 제비뽑기가 제일 성경적이다 이러면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부터 일단은 머릿속에 알고 계세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마띠아를 뽑기까지 자 먼저 사도들이 했는 일이 뭐였어요? 후보자를 세우는 것이죠. 후보자. 자, 오늘 말씀 한번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장 21절 이하를 보면요, 자, 이 사도를 뽑는데 그 자격 요건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은 그 요건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활동하셨던 것을 보았고,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 그리고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할 사람, 그게 사도가 될 자격 조건이었거든요. 자, 그렇게 따지면은 자, 우리가 사도가 될 만한 그런 후보자 자격 중에 그 후보를 가진 사람만 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12사도는 그냥 제외하더라도요, 여러분 12사도 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 중에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12제자만 있었던 게 절대 아니에요. 70문도가 있었고요, 70문도 외에도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는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디 이단 사이비처럼 어디 숨어가지고 뭐 어디 뭐 조용한 상가 같은데 그 뭐 구멍가게 같은데 하나 내가지고 조용조용히 세력을 키워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 사역 시작할 때부터 회당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기적을 막 행하셨단 말이에요. 말씀도 권능 있게 전하시고 그걸 숨어서 하거나 몰래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 중에 그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특히 막 그런 거 쫓아다니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분명히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70문도 외에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그 일행들과 함께 같이 계속 따라다녔던 것을 우리가 복음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후보자만 해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70문도 외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부활하신 모습을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여기로 이런 기록이 있어요. 뭐 여러분 알다시피 그때 당시 유대 관습으로는 여인의 수는 안 세립니다. 항상 사람이 모인 그 사람의 수를 세릴 때는 남자 성인 기준 아이들도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500여 형제, 그러니까 성인 남자의 수만 500명이니까 실제로 한 7, 800명 됐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에게 자기를 다시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500의 형제, 자, 형제만 해도 500. 그래, 뭐 아무리 보수적으로 쳐도 자, 자격 조건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해도 500명이 넘는다고 얼마든지 우리가 충분히 뭐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자, 그 중에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마지막 후보자까지 몇 명 남았어요? 딱 2명. 딱 2명. 그렇게 자격 여건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런 자격 조건에 포함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추리고 또 추려서 딱 2명. 근데 그 2명 중에 1명을 제비로 뽑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미 우리는 제비 뽑을 때 뭐 자꾸 어느 게 가장 성경적으로 제비 뽑는 거라 그래요?
자격 요건 이런 것도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자, 우리 그냥 가령 우리 목사들의 모임이 노예 모임이 있다고 칩시다. 야, 우리 이번에 노회장 뽑아야 되는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거 불공평하다. 아무 말 없이 가장 성경적으로 여기 오늘 출석한 목사 제비 뽑아가지고 노회장 세우자. 그 성경적인가요? 아니에요. 노회장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노회장 해서는 안 될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한때 그 뭐 제비 뽑기 이게 유행해가지고 자격 조건도 안 되는 사람 억지로 세웠다가 교회 풍비박산 날 일이 한두 번입니까? 교회 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제비 뽑기로 누구 사람 세웠다가 빵꾸 나고 막 이래가지고 제대로 일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불미스러운 생긴 게 한두 번이냐고요. 전혀 자격도 없고 자기 욕심만 채리고 돈만 챙기는 사람들, 그런데 제비 뽑기로 세웠다가 교회 돈이 그냥 하루아침에 싸그리 다 그냥 막 나무 뒷주머니로 다 들어, 이런 일 우리가 한두 번 겪었나고요.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제비 뽑기는요, 전혀 성경에서 말하는 제비 뽑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오늘 마띠아를 뽑기까지는요,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검증 작업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수많은 후보자 가운데 겨우 딱 2명만이 세워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비 뽑기, 성경에서 말하는 제비 뽑기는요, 무작정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 자, 이 중에 우리가 다 후보다, 아무나 뽑자, 이게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충분히 검증하고 자격 있는 사람 그 중에 한 명을 최대한 추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딱 2명 남겨놓고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제비 뽑기와 성경이 말하는 제비 뽑기가 얼마나 다른지부터 하나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뭐 설명한 것이 다 소용없게 되겠지만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가 하면요, 이 기록을 끝으로 성경을 자세히 보면 더 이상 제비 뽑기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제비 뽑기 마지막 기록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마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순간 아마 좀 눈치 빠른 사람들은 딱 깨달았을 텐데, 저 오늘 여러분 성경 한번 넘겨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1장 26절이 1장의 끝이고 바로 2장 딱 넘기면 2장 딱 시작되는 내용이 뭐라고 딱 나옵니까? 자, 2장에 딱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 그때 사도행전의 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행전이라고 그랬죠. 성령행전. 자, 여러분 이때 마띠아를 뽑을 때까지만 해도요, 아직 성령이 그렇다고 구약에서 성령이 활동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직무를 다 완수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면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차라리 가는 게 더 유익하다.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모든 너희들에게 내가 가르쳤던 것들 다 기억나게 하고 다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줄 거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셔가지고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편만하게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저도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는 이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편만하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구에 우리 시간 공간의 제약을 안 받으시니까 성령은 어디에나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는요, 제비 뽑기를 통해서 뭘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뭘 통해서 하겠어요? 성령이 인도하심을 구해서, 성령이 인도하심을 쫓아서 일하는 시대가 되어서, 성경적으로 제비 뽑는 게 제일 성경적이다 말은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보면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자기도. 그리고 여러분, 제비 뽑기 하자 요 말 하는 사람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정말로 저 사람은 충분히 자격이 있다, 저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그런 말 절대 안 합니다. 항상 제비 뽑자고 막 거심지기고 경상도 사투리로 막 거심지기고 막 그 모임 분위기 막 흐트러가면서 제비 뽑게 막 그러면 막 억지 부리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분명히 그 사람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자기가 될 길이 없고, 그런데 그 자리는 탐이 나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누가 봐도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제비 뽑게 하자, 차라리 내가 안 되는 거 저 사람 안 되면 돼, 약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자, 그래서 제비 뽑기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올바른 마음이 아닌 경우도 참 많아요. 자, 우리가 성령이 오신 뒤로는요, 사도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5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자,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자, 이 바나바와 사울을 뽑는 것도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를 섬겨 금식했다는 것은 밥만 굶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밥 굶고 있었다가 아니잖아요. 금식했다는 말은 뭐예요? 금식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니까 성령이 뭐라고 하십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자, 이때부터 사도들이 어떻게 행동해요? 자, 우리 12사도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 사울도 있고, 우리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12사도 외에도 여러 사도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이 중에 제비 뽑아서 저기 선교 갈 사람을 팀을 정하자, 안 그랬다니까요. 이것을 끝으로요, 이제 앞으로 모든 일은 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땐 밥 굶고 있었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금식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 일을 맡겨서 하게 하라. 그렇게 해서 아까 사도행전 13장 4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두 사람이 뭐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자, 17절에서 20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러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거기서도 보면은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마찬가지로 고넬료에게도 주님께서 성령의 영으로 가르쳐 주시죠. 베드로 찾으라고죠. 그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자, 여기도 또 특별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아시아 쪽으로 먼저 출발하려고 했는데, 자, 이제 막 길도 정해놓고 팀도 꾸리고 이제 막 길을 향해서 여정을 나섰는데 성령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두말하지 않습니다. 두말하지 않고 바로 자기들이 모든 계획 세우고 이미 길도 출발했는데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자, 저는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베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런데 또 뭐가 등장하는가 하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 요게 뭐겠어요? 성령 하나님이겠죠. 자, 성령 하나님이 또 허락하지 않으세요. 어디 가라고 말하지는 않고 지금은 막고만 계세요. 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선교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자기 생각도 분명히 있었지만은 그 길을 향해 가다가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계속 바꾸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는 결국 마게도냐로 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걸 계속 막은 게 아니에요. 아시아로 가는 걸 계속 막았다 그러면 우리도 아시아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복음을 못 전해드렸겠죠. 근데 후에는 또 아시아로 가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마게도냐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더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저에게서도 보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다 이후로는 사도들의 모든 그런 사역이라든지 선교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면서 구하고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또 성령님의 응답이 없을 때는 자기들이 무엇을 하다가도 성령님이 딱 그때 나타나서 딱 가르쳐 주시면 또 거기에 순종하고,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제비 뽑기가 가장 성경적이다. 목사들까지 자꾸 그런 말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제비 뽑기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누구를 뽑아야 된다. 담임 목사를 청빙해야 된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서류 보고 스펙 보고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 뭐 인물 잘생긴 사람, 조금 젊고 뭐 말빨 좋은 사람 뽑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뽑아야 되겠어요? 미리부터 기도를 오래전부터 해야 돼요. 오래전부터. 교회들이 담임 목사 뽑는데도 기도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막 서류만 보고 뽑는 교회들 요새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보면서 박사학위 없으면요, 아무리 성령 충만한 목사도 박사학위 없으면 그냥 뭐 픽픽 그냥 뭐 그 수많은 요새 뭐 교회 담임 목사 뭐 그렇게 공고 한번 나오면 수백 통 문서가 들어온다는데 박사학위가 더 중요해요. 그 사람이 영성이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안 전하고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스펙이 좋으냐 안 좋으냐, 큰 교회 부목사였냐 아니었냐, 그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를 뽑는다. 노회에서 어떤 대표 목사를 뽑고 우리 뭐 전도회에서 무슨 회장을 뽑고 뭐 할 때, 야 뭐 다 하는 거야 제비 뽑기, 이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하면서 총회 11월 달이면 총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그 한두 달 전부터 기도하고 새로운 사람 잘 세워지게, 또 지금 계속 하는다 하나님 뜻이면 계속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한 교회 뭐 이렇게 막 담임 목회자 바뀌고 이런 거는 정말 적어도 1년 이상 기도해야 됩니다. 온 교회가 그거는 매주마다 그 뭐 예배 때마다 대예배 때마다 그 기도 제목 항상 내놓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사는 게, 그게 성경적인 거지, 무조건 제비 뽑아 이게 제일 성경적이다는 건 성경을 안 읽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안 읽은 사람들이. 여러분 눈 씻고 찾아보세요. 이 오순절 제비뽑기 이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등장하는지 등장 안 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안 나와요. 다시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이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는 성령이 우리 온 지구상에 편만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 약간 제한적으로 활동하시고 막 그러는 모습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 어떤 사람들과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 이 시대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않으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좀처럼 구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민감하지도 못해서 못 듣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FM 라디오, 제가 뭐 주파수는 다 모르지만 만약에 FM 뭐 내가 좋아하는 방송 주파수가 100MHz라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막 99MHz, 뭐 90MHz, 뭐 아니면 뭐 95MHz 막 해놓고 왜 라디오가 안 나오나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방송국 잘못이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흔히 그런 말해요. 아이고 뭐 기도해도 뭐 성령 인도하시면 모르겠는데 뭐 제비 뽑아. 그게 아니고 잘못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물으면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하시는데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우리가 온통 관심이 세상에 다 쏠려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음성이 들리겠어요? 여러분 지금 저 거실에 시계가 똑딱똑딱 갑니다. 근데 지금 시계 소리 들립니까? 여기 선풍기 돌아가고 에어컨 돌아가고 시계 있는 줄도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밤에 불 다 끄고요, 여기 이렇게 가만히 앉아 혼자 기도한다고 가만히 앉아있고 새벽에 앉아있으면요, 저 똑딱똑딱 소리가 바로 옆에 켜놓은 것처럼 그 작은 시계 소리가 크게 들려요. 왜 그래요? 주변에 잡음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맨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한다 그러는데 맨날 머릿속에 잡된 생각들로 가득하고 세상 생각들로 가득하고, 오늘은 예배 마치고 맛있는 거 우리 전도회 회원들하고 뭐 마음 맞는 누구 집사 권사하고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어디 갈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고, 오늘은 또 누구 만나가지고 누구 험담 좀 해볼까, 그런 생각들만 가득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도 그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 뭐 우리가 다 나이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 고물 같은 라디오, 금성 옛날에 금성이었잖아요, 그죠? 금성 라디오 그거 막 우리 또 김천지 얘기하는 데는 주변에 우리 막 전부 산이고 이래가지고 잘 안 잡히잖아요, 김천지 지역에. 그때 우리 라디오 주파수 잡을 때 어땠습니까? 막 안테나 쭉 빼가지고 요래 돌리고 저래 돌리고, 안 되면 방 이쪽에 했다가 저쪽에 했다가 막
그래가지고 주파수 그래 겨우 잡히면 또 거기 다이얼 돌려가면서 최대한 깨끗하게 들으려고 막 다이얼도 얼마나 성은 막 열과 성을 다해서 돌리잖아요. 그래야지 또렷하게 방송에 잡혀서 재밌게 들을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내 주파수와 다이얼을 맞춰야 돼요. 깨끗하게 잡음 없이 듣도록 내가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안 하고 기도 맨날 그냥 모여서 뭐 대충 그냥 입술로만 막 기도해놓고는 아이고 기도해서 잘 모르겠어 그냥 제비 뽑자 제일 성경적이잖아.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사람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든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든 우리 작은 전도회 모임이라든지 무슨 모임에 우두머리를 뽑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꼭 또 이제 또 뭐 나중에 또 대통령 뽑을 때 되면은 뭐 대통령이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고 뭐고 이건 관심 없어요. 내가 보수파면은 보수파 대통령이 뽑혀야 되고 내가 약간 좌파 진보적인 성향이 있으면 진보 측 대통령이 세워져야 되고 하나도 하나님 뜻은 관심도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자 그래도 목사들부터 무조건 누구 뽑아야 됩니다.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목사는 감히 강단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들 선거 다가올 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 제목 주는지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뭐 어느 대통령 딱 지명하고 그 사람 뽑자고 우리 기도하기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물론 다 생각이 있겠죠.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은요 우리는 기도할 때는 절대 내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기도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나는 누가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도 원하시는 사람이 돼. 정 막 그게 입이 건질건질 못 참겠으면 그렇게라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세워져야지. 보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 막 어떻게든 세우려고. 우리 모임에도 그렇고 뭐 교회도 그렇고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우리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비뽑기는 전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고 특히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가 이 시대를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이 시대에는 더 제비뽑기로 해서 무언가를 사람을 뽑아서는 안 돼요. 심지어 제비뽑기를 한다고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 보라니까요. 어떻게 뽑았어요? 얼마나 검증 작업을 철저하게 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아무나 뽑는 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부터도 일단 성경적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는 성령님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에녹과 같이 그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에녹이 죽음을 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려올라간 아주 위대한 사람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에녹에 대한 기록이 딱 한 문장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걸로 끝이에요. 동행하였더라. 이 표현이 특이한 게 뭔가 하면요. 주님의 뜻을 따랐더라. 주님의 뜻을 쫓았더라. 주님의 제자였더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에녹의 뜻과 마음이 일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하나님께서 에녹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 안 가르쳐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같이 길을 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한평생 에녹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에녹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에녹도 기뻐하면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에녹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에녹은요 그 시대 다 사람들 막 900 몇 살까지 살고 그랬는데 에녹은 하나님께서 참다 안 돼가지고 300 몇 살 됐는데 그냥 확 데리고 가버리시잖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의 삶도 이제 제비뽑기해서 못 뽑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잘 모르고 잘 깨닫지 못하는 건 하나님 잘못이 눈꼽만큼도 없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아서 그래요. 내 욕심이 막 개입이 돼서 그렇고 내 감정이 개입돼서 그렇고 내가 간절히 안 구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녹과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동행하는, 그래서 뭐 굳이 하나님의 뜻을 맨날 묻지 않아도 우리가 좀 그런 삶을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의 뜻이 막 그렇게 일치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겠어요. 저부터도 그게 잘 안 돼서 참 죄송한데, 하여튼 우리가 뭐 그렇게 못 산다고 목표까지 뭐 대충 잡아서는 안 되잖아요. 목표라도 바르게 잡아야죠. 그래서 에녹과 같이 그런 사람을 목표로 세우고, 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 그러면, 제비 뽑는 것이 성경적이란 말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사람 뽑을 때 제비 뽑아서 세우면 안 돼요.
뭐 어떻게 해서 뽑아야 돼요? 기도해서 뽑아야 돼요. 기도할 때도 지 생각 가지고 뽑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럼 세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저 사람 지지하니까 저 사람 반드시 뭐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돼야 됩니다. 저 사람이 우리 전도회 회장 돼야 됩니다. 저 사람이 우리 동호회 회장 돼야 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세워지도록, 내가 그 사람 싫다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사람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게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한국교회 한 번씩 뭐 이렇게 말하면 자꾸 제가 잘난 척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왜 대통령 선거하고 뭐 하는데도 맨날 결론 다 지어놓고 이 사람 놓고 기도합시다, 왜 그러냐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가만히 보면 아닌 거 맞는데 아니, 분별 없는 사람들은 막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래요. 참 미치고 환장하고 폴딱 뛰겠어요 진짜. 우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에는 뭐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시대라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시대.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깨닫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